참 실수와 죄 가운데 하루를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또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팔복 이제 7번째 시간. 팔복 7번째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팔복 마치는데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라는 것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늘 갈등과 또 싸움과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평화로운 시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짧은 기간이고 항상 온전한 평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는 북한이겠죠. 대통령이 힘을 써서 북한과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도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정말 우리나라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한국과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통일한 후에도 늦출 수가 없을 것이에요. 요즘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클 때쯤에는 통일이 돼서 군대를 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막 중고등부생들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남자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걱정을 막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 해도 군대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항상 우리는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완전한 평화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야말로 최고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인사가 밥 드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였다라고 해요. 경상도에서는 밥 자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밥을 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 자체가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화하셨습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롭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역사상 전쟁에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평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인사를 할 때도 평화한지 평화롭기를 그렇게 묻고 그것을 기원하는 것이 인사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탈당한 나라에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화평을 주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주는 자들이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이 없는 세상에 화평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먼저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온통 불안과 갈등과 평화로움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안에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다른 이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화평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 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가? 요즘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연인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이 찾아가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떠날 때 아쉬워하는 것을 TV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이 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평화롭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결여돼서 실질적으로는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한다 해서 우리 스스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올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 사람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속에 화평이라는 특성이 들어있는 것이지 사람이 화평하고자 해서 화평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참 자신의 그 평화를 위해서 수련을 하셨냐면 8년간 장좌불화라는 걸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벽에 이 등을 대지 아니하고 8년간 눕지도 않고 그렇게 수련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8년 동안 그렇게 수련을 한 거예요. 제가 당시에 그 MBC 뉴스데스크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8년간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막 어린애 목소리 같이 가늘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의 결론이 뭐냐면 죽기 직전에 이제 불교에서는 입적한다 그러죠. 결론이 뭐냐면 많은 이들을 속이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그게 아비지옥이라는 곳인데 그 지옥으로 나는 가게 된다라는 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간적 수련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서 평화를 보장받는 것이 과연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인데 땅에는 평화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즉,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선천성 백내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특히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릴 때 참 이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이제 시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의 화평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진 것이 내 잘못 같기도 하고 또 부모님 탓 같기도 하고, 나는 왜 눈이 나쁠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뭔가 유전적이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나를 옥죄어올 때 내 안에 평화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히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제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실수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때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그러한 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신체가, 나의 모든 결점들이 그때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가득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평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면 평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이 화평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평안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교회와 가정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화평한 자가 되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를 넘치게 만드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 자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도요, 저는 처음에 신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가면 다 착하고 진짜 그곳은 이 지상의 천국이 아닐까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정말 다 깨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이 수련회 하고 이러면 많이 막 빠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빠지잖아요. 전도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수련회 하자, 개강 심령 수련회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빠지려 그러고, 이런 말 좀 하면 뭐하지만 수업 시간에 뒤에 진짜 폰 게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주변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늘 갈등과 왜 저러냐, 전도사가 돼서 왜 저러냐,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평화가 가득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가득하고 항상 그곳에는 평화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원수 사랑에 관한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 세상적으로 따지면 엽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 고발해서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벗어주어라. 누가 너와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 자신은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살아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불평과 불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래 그렇게 하자,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내어주게 되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진짜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놔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자리는 화평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손해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져주기만 해라, 너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지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상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죽어서의 보상도 있는데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우리는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집에 거하는데 그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전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 미래적인 복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화평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데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은 교회의 어떤 기능적 직분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직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목함을 주셨으니까, 평화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평화를 세상에 전달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전한 자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데 이 평화를 내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충만해지시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도록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평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화롭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가 가득 넘치게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거하는 자리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며 몰려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데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